호세아 14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제가 청년 때 울산에 있었습니다. 저희 본가가 울산에 있어서 울산에서 지냈는데, 울산은 다니다 보면은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초췌한 얼굴에 후줄그레한 옷을 입고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얼굴에 은덕이 있어 보이십니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는 대순진리회라는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양은 다녀보니까 주로 하나님의 교회 혹은 신천지, 그저께도 우체국 앞에 갔더니 신천지가 막 전도를 하고 있던데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어이없기도 하고 했는데, 울산에는 이 대순진리회 본부가 울산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은 꼭 찾아옵니다. 저 너무 많이 만나봐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고 많은 대화를 나눠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집에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고 알겠고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당시에 출석하고 있던 교회 앞을 지나는데 교회 십자가 종탑을 딱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따라오길래,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동안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좀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주춤거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요 앞에 있는 이 교회가 제가 출석하는 교회인데 같이 교회 들어가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랬더니 이 사람이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하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제가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거의 뛰듯이 도망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굉장히 대단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도가 그들이 가진 도보다 더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도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고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신약에서는 예수가 됩니다. 예수,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고자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도 호세아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의 말씀이 아닌 사랑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지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멸망이라는 무시무시한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 모든 멸망과 징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이슬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슬이 되리라. 이슬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경산에 와가지고 참 제가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슬이긴 한데 봄과 가을이 되면 새벽에 딱 차를 타면 이슬이 가득 잔뜩 내려 있습니다. 참 운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꾸 유리창에 이슬이 끼어서 새벽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슬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대로 굉장히 물이 적은 지역입니다. 비가 내리는데 비가 1년에 한 500mm 정도 내립니다.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비가 우기에 내리는데 우기에 내리면 땅에 물이 넘쳐납니다.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 이 와디는 비가 오면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비가 딱 그치자마자 놀랍게도 물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물이 땅으로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우기에는 물이 막 넘쳐나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별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이 부족한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겠습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입니다. 이슬은 비는 건기와 우기에 나누어서 내리지만 이슬은 항상 내립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곡식에게 내림으로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수분 공급이 되고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슬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매일같이 주어지는 은혜로 표현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신다는 말씀은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약속, 이 놀라운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은 백합화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더 나아가 6절을 보면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으며 7절을 보면 곡식과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과 백합화 그리고 포도나무 이것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한 축복의 단어들입니다. 먼저 백합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옷과 비견될 만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백합화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하면 백합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합화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을 백합화로 비유하고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지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굉장히 튼튼한 나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입니다. 건축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특별히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 백향목은 가장 오래 사는 나무로도 알려져 있는데 수명이 약 1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보통 30m 이상 자라며 너비는 3m 이상 자라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거기에다가 향기까지 품고 있어서 이 백향목, 말 그대로 100가지 향기를 가진 아주 튼튼하고 너무나 귀한 나무, 모든 것에 다 쓰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또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풍성한 곡식은 평화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평화의 시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신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포도나무 아래, 감람나무 아래. 이것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약탈당하는 것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재로도 쓰이고 음식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꼭 필요하여서 항상 전쟁이 나면은 가장 먼저 약탈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아래, 감람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 굉장히 평안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풍성한 곡식이 있다는 것 역시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백합화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가 되고 가장 필요한 백향목이 되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풍성한 곡식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슬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슬이 될 때 이스라엘이 받는 복이 이 놀라운 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튼튼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이스라엘이 우상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 것.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상과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서 있는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서 뒤로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겠노라. 지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께 달려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이지만 아직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아직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입니다. 전쟁 중에 있거나 이미 멸망당한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때입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의 때 10년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이 평화의 때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평안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징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고난을 당하기도 전인데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앗수르를 의지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혜가 있는 자가 없고 총명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앞으로 닥칠 환란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각자 제 길로 가는 그때,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도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때는 곧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였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야 때 성벽이 재건되지만 여전히 이방의 압제를 당합니다. 앗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바사 제국에서 로마로 계속적으로 압제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곳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아빠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도 아빠지만 원어 성경에서도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본래 아람어입니다. 근데 아람어에서도 아빠는 우리 한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어린 자녀들이 아빠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이 아빠라는 소리 들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아빠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라는 단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알파벳을 크게 대문자로 쓰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테트마그라마톤. 테트마그라마톤이라는 것은 신성한 네 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라고 써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성한 네 글자를 가진 그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다른 단어로 아도나이라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님, 우리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호칭이 무엇입니까? 아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는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징계와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엔 징계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회복의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지만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다 헛된 것들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까 말까 고민하는 도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주신 도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저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저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우리의 삶을 허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로부터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구원을 완성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간직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이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교회로 올지 안 올지는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소관 밖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끄심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전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전도 작정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에게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고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찾아 헤매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확장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